찬송 한 장 하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0입니다.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말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제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요, 또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저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 경건하고 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연로해서 또 병상에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 알지도 못하고 살피지도 못하지만 주님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주의 보살핌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이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되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7 교회에 칭찬하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고, 또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 버리고 행여라도 흉내내지 않도록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근본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부족하고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해서 교회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기 딱 좋은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각자 신앙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그렇지만은 올해는 더욱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는데 저희들 모두 자기 형편과 처지보다는 좀 더 주의 일에 관심 갖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우리 세워지는 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직분자, 주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직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주의 일꾼이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것이 저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것이 전해지고 귀한 것이 저희들 마음속에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2장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12장 37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예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 입에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너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나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너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라니까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함에 그리고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일상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로 인해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풍성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좀 하도록 하고요.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믿는다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벌써 12장까지 올 한 해 나누고 있는데 반 정도 왔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잠시 복습하는 의미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서론의 역할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표적이 기록됐고, 그 표적은 그냥 표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표적을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그로 인한 논쟁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흐름이 전개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3장,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13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사건,
마지막 일주일,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것을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영광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필로그 형식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를 특별히 만나 주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요한복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표적의 책, 그러니까 네 파트로 나눌 때 본론의 일부였던 표적의 책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책 가운데 결론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나눴던 표적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7개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혼인잔치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어찌 보면 유대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날,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는, 그래서 또한 텅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은 한 가정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 가정이 오히려 맛보면 맛볼수록 더 귀한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몇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고간의 아들을 치유하셨고요. 이제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로 인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선포는 무엇이었는가를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적의 책 가운데 결론과 같은 그 본문인데, 오늘 본문 3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3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제 표적의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면 사실 예수님은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은 7개를 기억하고 7개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3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조금 전 나눴던 7개의 이야기만 봐도 정말로 큰 기적들이 여기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그 반응이 불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현상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들의 삶, 그들이 살아왔던 자신의 나라, 그들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환호했지만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그 환호를 이벤트로 만들어주고 백성들을 격동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의 겪고 있는 그 삶 속에 이제는 로마를 향해 어떤 그 대항하는, 그리고 많은 슬로건을 외치면서 백성들과 함께 로마를 맞서줄 그런 지도자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그들에게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줄곧 보여왔던 태도이고 고질적인 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소부화에 보면 그 개구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제우스에게 왕을 달라, 이 연못을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니까 그 신 제우스가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환호하다가 나뭇가지가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개구리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환호하고 막 하다가 자신들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안 이후에 실망해서 더 강력한 왕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게 뭡니까? 뱀입니다. 큰 뱀. 커다란 뱀을 보내니까 개구리들이 정말 많이 환호합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먹히게 되는 이야기가 이소부화에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우화를 요담이라는 그 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회의를 하는데 좋은 성품을 가진 그리고 겸손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사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요청받은 나무가 뭐였습니까?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는 기꺼이 왕이 되겠다 하는데 그 가시로 다른 모든 나무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들이 필요한 지도자를 구하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구하고 결국은 그 지도자로 인해 패망하는 이야기가 그런 우화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반복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찾아보니까 600% 정도 물가 인상을 겪고요. 그리고 대규모 실업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요술방망이처럼 해결하는 정책들을 들고 나와 정책을 휘둘렀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인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문제들도 해결하는 이 지도자에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모든 것을 걸습니다. 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아갑니까?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패전국이 되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 유럽 전체가 파멸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시적으로 백성을 속일 수는 있으나 부도덕하고 악한 지도자들은 저항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은 순리이고 역사이지만 항상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삶이 문제가 피폐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큰 재난이 있거나 외부에서 큰 적들이 와서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악하고 부패해도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상황을 바꿔줄 기적과 같은 일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고 악하고 달콤한 외침을 가진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을 간구하고 또 그에게 매달리는 것이 역사의 그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오점입니다. 지금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것은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르는 지도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것,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족해야 할 그들을 뛰어넘는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영광의 길로 걸어가시는 점점 걸어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행로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이야기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 이야기들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조금은 어려운 부분인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믿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 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완악했습니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이야기이고 맥락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고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외면하고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치 큰 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명의가 와도 필요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증거가 될 수 없고 표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둘러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 믿음 주심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 믿음 주심에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아니, 조율당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오늘도 그 작은 일상의 삶의 걸음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간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42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만 드러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유대교에서의 출교입니다. 회당에서의 출교입니다. 당시 그 유대교의 공동체는 회당 중심으로 회당에서 교육하고 회당에서 또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행정들이 함께 제공되던 그런 때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는 사회적인 출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불이익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손해와 불이익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만 제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믿지만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믿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세상을 흠모하여 두려워하는 것, 내게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그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이것도 불신앙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를 감추지 말고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드러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성도들이 말씀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사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박해받고 그리고 또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갈 때 믿음을 드러내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추구한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시대가 요한이 목회하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표정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눈앞에서 표적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 선택과 내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대가를 지불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결코 두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온 그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표정만을 바라보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요한이 살아가던, 그리고 요한이 목회하던 그런 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목숨을 걸며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목숨과 직결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와 쾌락의 유혹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이것을 잃게 됐을 때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자료들을 검색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분명히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불이익과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점검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존재의 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을 넘어 내게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마음의 조율을 경험하고 그리고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해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감추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때로는 눈 한번 딱 감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걸음과 우리 삶의 존재는 그 바탕에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우리 존재의 그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모양이 믿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나침판, 우리 내면의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게레드 휘터라는 사람이 쓴 존엄하게 산다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각종 유혹과 약속 인생을 살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용기를 내어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가용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자신을 깨어있게 하며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유혹과 약속 상품들보다 더 강인하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내면의 힘, 바로 이것이 내가 당신과 함께 찾으려 하는 내면의 나침판이다. 세상이 말하는 유혹과 약속과 그리고 수많은 상품들보다 더 강인하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44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44절과 4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없어질 것과 흔들리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달콤한 것과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볼 수 없지만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표적을 일으키셔도 믿지 않는 자들이 역시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에,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함께 둘러앉아, 그리고 크고 작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한 번 더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믿음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 수많은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삶의 수단 속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적당히 믿는 그 자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존엄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관 다지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먼저 감사하며 그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드러내며 증거하며 또한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며 그 믿음이 일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답답한 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며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하나님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하나님 그 만족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 하늘의 평강을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눈까지 오며 추운 날씨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만남이 단절되고 관계가 하나님 단절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명이 넘는 하나님 제자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때 하나님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잘 지켜온 하나님 이 방역이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 교회들이 또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과 하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하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아픔과 멈춤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올 한 해 여기까지 잘 지켜왔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방향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치유제가 개발되고 하나님 이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단절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 하나님 서로를 대면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뜻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각 가정들과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 환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과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이 한 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을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라도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그리고 막막한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허락된 이 인생을, 우리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공간을 보시면 코로나 방역 단계별 예배 매뉴얼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여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되고 있는 이 단계별 그 예배 매뉴얼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시작해서 3단계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배와 교회의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니까요. 성도들 참조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도 그리고 수요기도 새벽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소식들이 많지만 우리 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겨내온 것처럼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개인 건강 정말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는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유의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예배 매뉴얼 참조해 주시고 예배 안내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서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부는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11시에는 일부 예배에 예배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비대면 녹화 영상 예배로 가고요. 주일학교도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녹음 파일로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역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홈페이지에 모든 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는 1층에 로비에 비치하니까요. 주중에 지나가시다가 또 이렇게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주보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 문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나갑니다. 농협 계좌 나가니까요. 헌금할 때는 헌금 그 명목과 그리고 성함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조면 11조, 그리고 감사헌금이면 감사헌금, 이렇게 해서 성함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좀 잘 기록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좀 이렇게 집계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꼭 이름과 함께 명목을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안내했었지만 그 임직 감사 예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가 격상되어서요. 1월 달로 저희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아마 장로들과 정확한 날짜를 좀 의논해야 할 텐데요. 1월 달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기 우리 최한국 집사님 와 계신데 지난 화요일에 고시가 있었습니다. 장로 고시. 우리 최한국 집사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이제 날짜만 이제 우리가 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은 사실은 다른 임직자들보다 좀 함께 모여 준비하는 시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하라 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임직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안내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지원서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냥 내년에도 좀 동일하게 간다 생각하시고, 당회에서도 의논하면서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선교회도 다 이미 또 총회를 하셨지만, 우리 주일학교 부서, 우리 찬양대도 그냥 내년에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그냥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좀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저 면담 후에 내년에 쉬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배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올해 맡으셨던 부분들을 내년에도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편람 위해서 조사서를 드리는데요. 주소와 전화번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우리 김소연 여사님께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선교의 임원 명단하고요. 또 국별로 사업 계획들이 이제 다음 주에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그리고 웬만하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정말 좋은 시간들을 이번 한 주는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건강하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교회로 바로바로 연락하셔서 좀 저희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때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좀 격려와 위로의 문자들을 좀 많이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우리가 언택트한 시대에 콘택트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도 돌아보고 서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네.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건강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 기도하며 한 주를 그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